예, 제가 아까 기도한 바대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관련 설교를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좀 준비도 좀 덜 됐고 해서 요즘 계속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제를 하나 뽑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별히 좀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결코 우리만의 힘은 아니죠, 그죠? 우리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그들의 또 의인들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녀,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건전한 이렇게 그 나라관, 민족관도 세워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귀에 들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막 이렇게 막 헬조선이니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그거는 틀림없이 마귀가 좋아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잘 가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이렇게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말들에 너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라고. 일단 자기가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이렇게 분명한 뚜렷한 어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되지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자기 소신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오늘은 혀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 18장까지 쭉 한 달 내내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잠언서에서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옛날 성경에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을 창조적으로, 말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잠깐 실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 살펴보면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팔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책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진찰을 받는데 검사 결과가 간암으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조금도 요동함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다.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산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조엘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하기를,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찾아서 치유와 관련된 말씀 30개 정도 구절을 찾아내서 그걸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걸 날마다 그걸 읽으면서 큰 소리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난 겁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어머니는 죽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 20년 넘게 어머니는 살아계셨다.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예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던 루즈벨트가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될 꿈도 꾸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놓였으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리고 방에만 있고 집에만 있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이 찾아온 거겠죠.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아내 엘레나 여사가 하루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 않습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 아내의 말이 루즈벨트가 대답하기를,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겠소? 라고 물으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다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단 말인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불구자다가 되가도 뭐가 되든 나는 당신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아내의 그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어서 그 당시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 아내의 말 한마디, 그게 그 대통령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살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의 권세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이니 또는 언어 치료니 이런 걸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별 생각 없이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서 산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상징하겠죠. 그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치병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산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라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입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믿음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다로 던져져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산을 향하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지만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산아 옮겨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록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에는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무엇을 따라 말을 하죠? 믿음을 따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뭘 따라 말을 합니까? 우리는 흔히 감정을 따라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 두려우면 두려운 감정이 임하면 두렵더라고 그냥 말을 꺼내버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싫은 감정이 일어나면 싫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말을 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은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반드시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반드시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근거하여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내 눈에 보기에는 별것 제가 정말로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답답해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나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잘 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습관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벌써 몇 번째 강조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음의 선포를 아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요.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없던 믿음이 점점 생기기도 합니다. 내한테 믿음을 주시면 말할 거야. 아니요,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믿음이 없어도 말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요 살리는 힘이 있는 것처럼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제 지도자인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의하면은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 여러분 사실 그대로 말한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사건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경험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인 태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 똑같은 거민들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던 겁니다.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들리고 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믿음과 불신,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항상 몇 대 몇입니까? 항상 10대 2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10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2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고 성공할 것 같은 마음보다는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이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그 생각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여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보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가 말했느냐? 너희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느냐? 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혀에 죽이는 권세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실패의 말을 하면서 왜 자신은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 낙심의 말을 심어놓고 그 말은 그렇게 심어놓고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성공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말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특별히 믿음의 말을 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본성하고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사람을 향해서 훈련하기가 쑥스러우면 강아지를 앞에 대다 놓고 강아지를 향해서 훈련을 하세요. 뭐 강아지는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계속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입에 이렇게 붙을 때까지.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애까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애까지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설교를 좀 많이 듣고 제 속에 좀 이렇게 팍 각인을 시켰더라면 제가 우리 애들을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거 아시죠?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간이 말을 할 줄 알까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건 동물들도 다 할 줄 알고 그 동물들은 소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호 이렇게 뭐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소리하고 말은 다르죠. 말은 개념을 이렇게 자기 생각과 개념을 나타내는 근데 이거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듯이 우리 인간이 하는 말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 위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해도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적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거린에게 그 장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 버냐고 물으니까 그 거린이 침통한 목소리로 겨우 10프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지나가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그 거린에게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뭔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고 그러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장님이니까 뭐라고 글을 쓴지 모르죠. 우리 바뀐 글을 다시 이제 목에 팻말을 걸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는 하루에 50프랑씩 거치는 거예요. 예.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50프랑씩 거치는 거예요. 와, 이 5패가 뻥튀기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기분이 좋겠어요. 하루는 근데 그 자기에게 글을 써준 그 사람이 자기 옆으로 왔다는 걸 알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에게 더 많이 적선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 하의 말을 전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도대체 무슨 글을 적었길래 이런 일이 난지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별다른 거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적혀 있는 글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 바꿨는데 결과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이렇게 좋은 예죠. 프랑스 시인은 로제 카유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분명히 먹게 된다는 사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또 격려하는 말, 또 칭찬하는 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우리가 할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